반갑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신약 시대에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요 전도자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한 그러한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폭넓게 복음을 전거한 세계적인 전도자도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본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까지 걸어서 체포를 해가며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출신을 어떻게 세계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과 그 사랑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받은 그 자들이 사명을 가지게 되는 그 밑바닥은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은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으로 선정되게 될 때도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그 분야에 전공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많은 경력을 가졌느냐, 재능을 가졌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보십시오. 기도원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분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시골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 불과한 사람이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시골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놀라운 섭리의 사랑의 관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든 배경과 그리고 발단을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뿌리는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기의 생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천하고 또 나약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낮고 천하고 또 배경이 없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재능이 대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뛰어난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제시키고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심성들이 자기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약한 입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용하시는가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나약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역자였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강하냐, 많이 가진 자냐, 많이 배운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은 연장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높이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의 심성을 선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으며 기도원 용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빼고 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명석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꾼으로서의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낮고 천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나타내는 교만한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불러서 썼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나는 연장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푸념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일이 힘들더라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푸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교회를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왜 쓰셨는가를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고만한 일꾼으로 주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며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도둑질하는 불법하는 자가 되어서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